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한가위 긴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읽을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1인 지도체제로 운영되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340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책이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의 개요를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에브라임의 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승리보다 개인의 영광에 관심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에는 숫꽃과 분우엘의 반역, 이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에 대한 심판,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는 숫꽃과 분우엘에 대한 심판, 18절부터 21절은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에는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에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29절 이하 3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왕 아비멜렉, 기드온의 왕권에 대한 그 야망이 보이는 그런 행적을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33절부터 35절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에 보면 점점 칼이 되어가는 기드온. 7장에 기드온이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을 가지고 물리쳤던 그런 대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전에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은 간대없고 강력한 전사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점점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드온은 개인적인 일에 또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또 기드온은 큰 승리를 쟁취한 후에 이제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시발점이 이제 기드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오늘 읽은 28절의 내용에는 변질되어져 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33절부터 35절을 보면 기드온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를 부추기지만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그런 개인과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27절 그리고 29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제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 그것은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기드온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권을 거절했지만 그는 왕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첩을 많이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세겜에 있는 첩에게 낳은 아들에게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0명의 아들은 한 서자위에 죽임을 당하고 또 아비멜렉도 나중에 죽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가 함께 할 때 또 기드온을 위해서 그 칼이 사용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기드온의 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50대 1의 그런 불가능한 전쟁을 여호와의 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의 자세는 그 성공한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것, 즉 하나님과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무대에서 또한 미련 없이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바뀔 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